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죠. 네. 저는 1980년 고등학생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간 곳이 시애틀이고, 시애틀에서 고등학교 2년 또 대학교 2년 그렇게 4년을 지내고,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주의 길을 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과 함께 LA에 있는 바이올라 대학으로 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하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전도사, 부목사 생활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1995년 서울 온누리교회에 나와서 한 5년 동안 99년까지 제가 고등학생 때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민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한국도 알고, 또 한국 1세대 문화도 알고, 또 한국 교회의 또 좋은 점들을 배우는 것이 이민 목회를 하는데 좋은 경험이 되겠다 해서 한국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미국을 방문할 기회가 여러 차례 주어졌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땅에 와 살고 있는지 그 꿈을 잊어버린 교민들의 삶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교회에 대한 꿈을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패션, 열정이 뭐였냐면 기성교회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셔야 될 분들은 개척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은 제게 이 기성교회, 이 전통교회에 대한 열정을 주셨습니다.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모델을 창출하는 것. 우리 이민 1세대들이, 부모 세대가 땀을 흘려 수고하고 일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로 건물을 사고, 마켓을 사고, 공장을 사고, 또 땅을 사서 건물을 건축하고 개조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하고 점점 하얀 곡선을 그리고 젊은이들은 빠져나가고 교회는 고령화되고, 이렇게 가다간 10년 뒤 20년 뒤 다시 이 교회 건물이 마켓으로 또 공장으로 팔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많은 기성교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활의 날을 향하여, 새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기독해 하셨어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한번 부어주시면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는 모델을 창출함으로 수많은 기성교회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2000년 1월 시애틀 형제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형제교회는 제가 시애틀에 4년 사는 동안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 학생이었습니다. 16년 뒤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28년 된 교회, 올해가 이제 53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28년 된 교회고, 또 그런가 하면 아주 오래된 건물이긴 하지만 자체 건물을 그래도 가진 그러한 교회였어요. 오래된 마을 한복판에 주차장도 없는 아주 오래된 그러한 건물. 여러분, 미국에서 주차장이 없는 그냥 스트릿에 이웃 주민들과 함께 주차한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지만 그래도 자체 건물을 보유한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작년이 한 200명 정도 출석하는 그러한 교회. 지금도 작년 200명이면
적은 교회는 아니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37에 시애틀 형제교회를 부임하게 되었는데 제 또래도 없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저희는 70 넘으신 분들을 백카페라고 합니다. 백카페 회원이 한 4, 50명 이렇게 앉아 계시고 한 200명이 앉으면 꽉 들어차는 공간인데 평균 연령 60 넘으신 장로님들 13분이 이 앞에 두 줄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리고 성도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저보다 젊은 사람도 없고 제 또래도 없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시애틀에서 노인이 많은 교회로 알려졌고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에 부임한다고 하니까 37에 이렇게 부임한다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를 굉장히 긍휼히 여겨줬습니다. 젊은 목사 장례식 치러드리러 저 교회에 부임하는구나 해서 저를 굉장히 긍휼히 여겨주었습니다.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를 부임할 때 제일 미안한 사람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제 두 아들이었습니다.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 놀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같이 놀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LA에 있을 때는 그리고 서울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는 뭐 어린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일학교가 있고 또 여러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지냈는데 시애틀 형제교회를 부임하고 나니까 놀 아이도 없는 그러한 교회. 제가 부임하기 15년 전에 교회가 그만 이전 문제로 건축 문제로 교회가 갈등과 분쟁에 휩싸이고 그리고 교회가 분열돼 버린 그래서 젊은이들은 다 떠난 그러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분쟁 가운데 있느냐? 해서 자녀 세대가 다 떠나고 말았어요. 다 떠나서 다른 교회로 출석하면 다행이지만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모가 믿는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없는 그러한 교회. 너무나 안타까움 가운데 이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 있고 여러분의 손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 세대 회개 없이는 다음 세대의 부흥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냥 회개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 우리 죄악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그래서 손주들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죄악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시기 시작하셨고 그런 가운데 많은 젊은 분들이 나오게 되고 또 떠났던 자녀 세대가 돌아오기 시작하고 또 손주들을 데리고 돌아오기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새롭게 변화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불편함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여기는 그러한 교회. 감사로 여기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불편하면 쉽게 입에서 불평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여기는 그러한 우리가 됩시다. 하면서 교회가 새롭게 변화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어린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어르신들의
희생이 있었던 거죠. 불편을 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여기는. 저희 교회는 우리 부모 세대가 또 어르신들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공간도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교회 건물을 지을 때 마스터 플랜을 그려놓고 그리고 교회 건물을 건축을 할 때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예배하는 공간 그리고 교실들 이렇게 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는 이제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 공간을 만들면 되는데, 그때 저희는 체육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체육관과 그리고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 공간을 두 개를 다 같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체육관을 집시다. 체육관에서 의자 놓고 예배 드리고, 예배 후에 의자 치우고, 우리 학생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또 농구도 하고 뛰놀 수 있는 그러한 공간. 우리 부모 세대의 희생이었어요. 우리 부모 세대의 희생이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그 희생과 또 인내를 또 마다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변하고 또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된 거죠. 참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희생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열매를. 코로나 팬데믹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외치고,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무엇이든지 합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정말 쏟아붓고 수고한 것을 코로나 팬데믹 때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가 셧다운되고, 그리고 여러 사역들이 다 취소해야만 하는, 캔슬해야 되는 그러한 가운데 저희 교회가 7월 달에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한 달 2월, 3월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데 나아지기는커녕 더 이 코로나19가 더 확산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열릴 여름 성경학교도 취소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순간에 와 있었는데, 그게 이제 4월 말 5월 초였어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올해는 이제 하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때 우리 밀레니얼 세대, 우리 20대, 30대의 우리 청년들이, 밀레니얼 세대 청년들이 한 20여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올해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기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자는 거예요. 자기들이 영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꼬마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온라인으로 해서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얼마나 참 고마운지 말이죠. 저희 교회에서 태어났거나 또 저희 교회에서 자란 그 친구들이에요. 제가 올해 25년 차 목회를 하다 보니까 20년이 지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축복기도 해줬던, 제가 안고 축복기도 해줬던 그 꼬마들이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청년이 돼가지고, 목사님, 여름 성경학교는 못할 것 같은데 우리들이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합시다. 그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2달 동안 이 친구들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형제교회를 부임할 때 이렇게 제 아이들이 놀 아이들이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다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를 듣기 힘들었던 그러한 교회,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양로원 같았던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한 750명에서 800명 2주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2,000명의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에 온라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되는 그러한 교회의 어린 아이들이 또 함께 참여를 해서, 그래서 2020년 7월에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는 2021년 1월 달에 또 이 친구들이 또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목사님, 올해도 여름 성경학교를 대면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자기들이 7개월 동안 준비해서 그래서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는 10,000명을 하겠대요. 10,000명을. 2,000명을 하고 나니까 이 간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10,000명을 하겠대요. 그리고는 7개월 동안 준비를 하는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창조적이고 재밌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그러한 컨텐츠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서포트를 하고, 그런 가운데 2021년 저희 교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인데 그해 7월 달에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15,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된 거예요. 선교지에서도 들어오고 여러 교회들이 함께 들어오고, 그럼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이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무슨 영상이냐면 자기들을 믿고 이렇게 맡겨준 교회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준 우리 부모 세대 어르신들 교회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영상 말미에 보면 이제는 자기들이 바통을 쥐고 자기들이 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에 그러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take you back to the year 2019 at our church. Happy New Year. Sundays were all about going to church, catching up with our friends, worshiping God, and getting lunch after. That was also a really fun part. We had the craziest Toontown during the summer. I mean, seriously, the whole building was packed with kids and volunteers. 1, 2, 3, power up! Oh, and I remember that time we went to the retreat. It was so powerful. And in October, we had the Harvest Festival. I took more candy than I could eat. So overall, 2019 was a fun year to remember. And then 2020 came along. The third leading cause of death in the U.S. 5,928 million Americans Universal massive mounting pressure closed public schools. churches. That changed everything. Like as if an apocalypse was happening. So it was a really chaotic year. And people were lost and confused. Events were getting canceled, left and right. It was hopeless. Pretty depressing, actually. All we could do was just stay here and wait for this to all blow over. But that's not what we did. Let's go! Let's go! Here we go! Let's go! Time love discovery. Let's go! Let's go! Here we go! We're breaking out time love discovery. We're breaking out time love discovery. We're breaking out time love discovery. We all came together from all backgrounds, getting creative so that we can bring the gospel straight to people's homes. And do you know what the crazy thing is?
It was the biggest impact that we made in the history of our church. Through the power of the internet, thousands of people and dozens of churches across the world joined in with us online to sing praises and to learn about who Jesus is. You see, COVID hit us hard and took many of us down, just like a tree that was standing tall but chopped down to a small stump. But the reality is that even a stump can make a comeback and regrow. So here we are now. It's 2021, the year of Jubilee for our church. And we are now giving birth to a new ministry that will take us to the next 50 years. And we've already hit the ground running, using the gifts that God has given us to share the good news in fun and creative ways. And we're just getting started. And this was all made possible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r prayers in the early morning to late at night. Through your generous givings without hesitation. It was because of your sacrifices God blessed us with this new opportunity to make His name known. So we just want to take this time to say thank you.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and to all of our church members, thank you. Thank you for investing in us so that we can go out the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in ways that we've never imagined before. So now it begins. It's our turn to run this race. We are ready for that challenge.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듣기 어려웠던 교회를, 그 기성교회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 감사하고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 고백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을 기대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내게 주어진 그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를 변화시킨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이 복음,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역사에 모든 것을 쏟아붓겠노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시편 8편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별과 달, 그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서 그 우주의 광대함과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이 사람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찾아오시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역사의 무대 위에 세우신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패션, 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 저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좀 더 주의 일 하다가, 좀 더 많이 주의 일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그 주님 앞에 서고 싶어요. 내가 어떤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박수를 받고 싶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 은혜에 반응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 역사의 무대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좀 더 주의 일하다가, 좀 더 많이 주의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고 택하셨어요. 영혼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새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패션, 그 사명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사명을 찾고 사명에 의해서 여러분 심장이 뛰고 주의 일 하다가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일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헌신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다가 영광의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